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느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리고 거듭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주 예수님과 이렇게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면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변화되지 않는다? 여러분, 그럴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미 십자가에서 마귀의 종된, 죄의 종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나의 생명으로 오셔서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이 반드시 우리를 여러분 거듭난 자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시는데,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여러분? 두 가지 일이 생깁니다. 이 두 가지가 내 상반된 그 일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빛이시잖아요. 그 예수님과 하나 되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여러분 가정에서나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도 그렇고 그 예수님의 빛이 돼서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요. 덕을 끼쳐요. 칭찬을 받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고 믿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먼저는 여러분들 이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들이 있으시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일만. 예수님 제대로 믿잖아요. 바르게 믿잖아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돼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18절 말씀,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면 한마디로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면 반드시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미워하냐? 이유는 단순합니다. 세상이 먼저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도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여러분 계실 때, 여러분 사역하셨을 때 복음서에 나와 있죠. 한편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따릅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뭐예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해서 여러분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두 가지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빛이 돼서, 세상의 빛이 돼서 인정과 칭찬을 받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세상이 나를 미워할 수 있다는 것도 받아들이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으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사랑받을 거야. 여러분, 그럴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실족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목적을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세요.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바르게 믿고 예수님 따라가는데 미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나는 예수님을 내 딴엔 바르게 믿었는데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도 미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안타까운 건 교회에서도 미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받아들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25절에서 예수님이 왜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하시냐,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읽어드리죠.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유 없이 미워했어요. 여러분, 우리 아는 대로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죄 지은 거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종교 지도자들 이유 없이 예수님 미워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사람들이 못 박으려고 할 때 빌라도가 뭐라 그래요? 내가 이 예수라는 사람 신문에 보니까 죄가 없다. 그런데도 결국에 십자가 못 박혀 죽였잖아요. 예수님을 이유 없이 미워했는데, 여러분,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도요.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미움받는 거는 회개할 일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바르게 믿잖아요. 가정에서도 예수님 바르게 믿고, 세상에서도 예수님 바르게 믿고, 교회에서도 예수님 바르게 믿잖아요.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지 아세요? 단순합니다. 마귀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바르게 믿으려고 하잖아요. 예수님 동행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특별히 저희 교회가 요즘에 어예기 하잖아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아가잖아요. 한쪽에서는 사람들이 이걸 보고 좋아하고 칭찬하고 인정도 하지만, 여러분, 마귀가 있거든요. 마귀가 예수 믿고 바르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우리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미워하게 만들어요. 이유 없이 미워하게 만들어요. 이럴 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여러분들, 예수님도 미움을 받으셨으니 나도 이런 미움을 받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여러분 이거를 이겨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20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종이 그 주인보다 높지 않다 한 말을 기억하라 그래요.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도 이유 없이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어요. 그분의 종인, 그분의 자녀인 우리도 뭐예요?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미움과 박해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히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사람들로부터 미움 받지 않고 그러면 여러분, 나를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혹시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반드시요, 반드시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세상과 역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반드시 우리를 사람들 중에 미워하도록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뭐라 그래요? 여러분, 19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할 것이나. 여러분, 이 말이 참 안타까운 말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면서 세상 똑같이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지내면
오히려 세상이 너희를 사랑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께 속한 자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잖아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다는 그 증표가 뭐예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11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오히려 예수님 바르게 믿으면서 사람들에게 핍박받잖아요. 미움받잖아요. 복된 자래요.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이 유명한 얘기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핍박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 예로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웨슬리 목사님은 사람들의 구매에 맞는 설교를 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 영국 국교에서는 죄에 대해서 꾸짖고 회개하는 설교를 안 했어요. 진정한 십자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근데 웨슬리 목사님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거듭나고 나서 설교할 때 죄에 대해서 꾸짖고 죄를 회개하고 그러면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니까 영국 국교에서 웨슬리 목사님을 쫓아냈어요. 설교 못하게. 여러분, 목사도 바르게 말씀 전했는데 성경에서 죄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라는 거, 이거 복음이거든요. 죄에 대한 회개가 빠진 설교는 여러분, 그거 거짓된 복음입니다. 무조건 복받으라 복받으라, 그거 거짓된 말씀입니다. 웨슬리 목사님 이 말씀 전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쫓겨났어요. 핍박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웨슬리 목사님이 밖에 나가서 오히려 거리에서 광산에서 사람들에게 진정한 복음 전하고, 그래서 여러분 감리교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이 또 유명한 예화입니다. 당신이 어느 날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핍박받은 일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신앙에 문제가 생긴 걸 알고, 하나님, 제가 만약에 지금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요즘에 저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기도가 끝나자마자 어떤 사람이 웨슬리 목사님을 찾아와서 박해하고 심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을 지금 잘 믿고 바르게 가고 있는 거군요.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예수님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말 주의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한편으로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시면서 세상에 빛이 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 특별히 세상에 속한 사람들로부터, 가정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가정에서 예수 믿는 자로 서시잖아요. 미움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세상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도 미움받으셨는데 나도 당연하지 하면서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끝나요? 여러분, 26절 27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문맥에서 나왔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따르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전하라 그래요. 쉽게 말할게, 예수님을 전도하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아니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전해, 증언해?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혜사 성령님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여러분, 이 보혜사란 말이요, 여러분 두 가지 의미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 보호자란 뜻이 있습니다. 보호자.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또 이 보혜사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돕는 자란 뜻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능력을 주시고 도와주므로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을 성령의 권능으로 그들을 예수님 믿도록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들에게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과 동의하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면 여러분, 역설이 나는 거예요. 우리를 미워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할 때 이런 일을 꼭 경험하셔야 돼요. 주님이 경험하게 하실 거고요. 그런 애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지금 우리 부활절 생명구원 축제 위해서 지금 전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꼭 내 주변에 내 가족이나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이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하세요.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이제 이 얘기를 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늘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니 뭐가 있었을까 이렇게 주님께 물었을 때 주님이 생각나게 하신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평신도 때 하나님께 목사로서 부르심을 받고 여러분 이렇게 신학교로 가기로 결단할 때 저희 가정이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 당시 저는 이렇게 대학원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주님이 내려놓게 하시고 신학교를 목사가 되기로 신학교를 가기로 했는데 그때 마침 명절에 저희 작은아버지가 저희 집에 오셔서 저와 우리 가족들에게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내가 너무도 사랑하는 우리 조카 정원이가 이렇게 당연히 유학 가서 박사학위 받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그걸 내려놓고 목사가 된다고 신학교 간다 해서 너무 실망을 했다고. 내가 우리 정원이를 너무 사랑하는데 정원이가 나를 너무 실망시켜서 오늘 이후로 나는 정원이와 단절하겠다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과의 관계를 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저희 작은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집을 나간 계실 때 아버지 역할을 해주신 분이시거든요. 그만큼 저를 사랑하시는데 작은아버지가 있음을 안 믿으니까 제가 이렇게 유학 내려놓고 목사가 된다고 하니까 저와 관계를 단절하셔서 오랜 세월을 여러분들 단절을 하셨습니다. 그런 건데 제가 부목사 때 교회에서 전도 축제를 하는데 누구를 전도할까 하는데 저희 작은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미 작은아버지를 못 만난 지 굉장히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연락도 끊기고 오산에 사신다는 이 얘기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작은아버지를 찾아가는 마음 줘서 작은아버지 연락처를 알게 됐고 작은아버지를 찾아가서 전도하기로 합니다. 그때 저희 부모님이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작은아버지가 혹시나 저한테 혹여나 어떤 해를 끼치지 않을까. 근데 주님이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작은아버지를 드디어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관계가 단절된 지 이건 조심스럽게 10년도 가까이 됐나요? 근데 작은아버지를 그렇게 만났는데 작은아버지에게 좋은 식사를 대접하면서 작은아버지에게 안부를 묻고 그러면서 작은아버지에게 어떻게 지내시냐니까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는 거예요. 저희 작은아버지가 제가 예수 목사가 된다고 저와 관계 단절하셨는데 저랑 그렇게 관계 헤어지시고 나서 우리 조카가 정원이가 목사가 된다고 했는데 내가 교회라도 다녀야지 그래서 가끔씩 작은 교회를 다니셨다는 거예요. 경인 그 작은아버지를 제가 전도축제 때 초청했고 경인 저희 작은아버지가 전도축제 때 오셔서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죠. 오늘 말씀이 저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신 거죠.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도 들을 수 있지만 미움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세상에 속한 사람들로부터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조차도 미움을 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럴 때 낙심하지 마시고 예수님도 미움 받으셨는데
나도 미움받는구나 하면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인해서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이것을 내가 정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미워해도 오히려 이것이 주님께 복 받는 거구나,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거구나 생각하면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기도 했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만 받는 것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지 말게 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이 기뻐하신 길을 갈 때에 하나님 미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소서. 무엇보다 예수님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마귀가 역상으로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으신 것처럼 나도 주님, 사람들이 나를 미워할 때 하나님 가정에서나 세상에서나 심지어는 교회에서조차도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데도 미움을 받으면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실족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예수님이 미움 받으셨으니 나도 받는 거라 생각하며 우리 예수 때문에 미움 받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26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이 시간 성령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보호하심으로 내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 내 이웃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심지어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조차도 예수를 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나를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심지어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조차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나를 미워해도, 예수 믿지 않고 세상에 속하고 마귀에 속한 자들이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성령님 나를 보호해 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시고